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33편, 우리 시편 33편 6절 시편에서만 두 구절 보고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여기 보시면 하늘들의 온 군대가 만들어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또 9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148편으로 갑니다. 시편 148편. 오늘은 천사의 창조라는 주제로 이제 하나님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편 148편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 군대가 성경에서 천사 아니면 또 해와 달과 별로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군대가요. 이따 공부하겠습니다. 3절.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그것들 속에는 천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에는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이 천사 헤블리 비잉을 합니다. 천상의 존재 또 에인젤리 비잉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를 창조된 존재로 또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어떤 증거들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죠. 연역법 접근입니다. 먼저 진리를 선포합니다. 귀납법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설교는 연역적 접근이 강합니다. 선포 위주로 가요. 티칭이라고 하면 귀납법이 많겠죠. 그죠?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천사를 창조하신 한번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떠한 분으로 계시되어 있는지 한번 잠깐 정리해보고 천사의 교리로 나가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가 되니까. 성경은 계속해서요, 신약과 구약에서 모든 인간을 포함해서 이 땅, 지구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살아있고 인격적인 하나님,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26절. 이사야서 40장 26절. 여기는 역시 교회가 좋네요. 컵도 소리가 안 나게 이게 안 나네요, 소리가. 이거 센스가. 네. 이사야서 40장 26절. 이 보시면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했나 보라 말씀하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몇 개 볼게요. 1인칭 주어를 보세요 한번. 이사야서 42장 보세요 한번. 42장 5절.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온 것을 펴며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나 주가 말씀하고 있죠. 또 43장 되게 많지만 10절 43장 10절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5절 나는 주 곧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라. 44장 보세요.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7절 내가 8절 내가 말씀하십니다. 45장 5절 45장 5절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네게 띠를 띄어 주었으니. 6절 7절 또 12절 내가 또 21절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1인칭 단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그 어떠한 경전도, 어떤 종교 경전도요,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불교등 간에 어떠한 종교 경전도 창조주가 자신을 창조주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심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창조주라고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요. 너무나 많이요. 신약 성경 하더라도요, 요한복음 1장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계시하고 있죠. 한국을 보고 넘어갈까요? 사도행전 14장. 한번 사도행전 14장 갑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사도행전 14장 15절 보시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15절 보시면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트라 사람들에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표적을 행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루스트라 사람들이요, 경배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들은 자신들이 신이 아니라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란 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 캐톨릭을 비롯해서 로마 캐톨릭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 대원자나 사도나 교부들을 세인트, 성인들로 봉헌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 이것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또한 천사들을 경배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참 인간이신 하나님, 또 참 하나님이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경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거죠. 오늘날 영화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무슨 천둥의 신 토르, 포세이돈, 제우스, 비너스, 헤르메스 이런 신들을 높이고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한 신들을 경배하는 일이 헛된 일이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어떤 분으로 계시되어 있습니까? 이 천사들과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하시죠. 천사들도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영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들입니다. 그런데 영이긴 하지만 질적으로 다르죠. 그렇죠? 천사들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달라요, 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창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만 좀 한번 직접 성경을 찾아가면서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만드신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앞에 보세요. 7장. 사도행전 7장 49절. 사도행전 7장 49절.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고자 하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떤 것이냐. 보시면 하늘은 나의 왕자입니다. 땅은 나의 발받침입니다. 어마어마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 23장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24절. 예레미야 23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시네요. 와우. 이런 말씀들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표현 좀 편재하시다. 이 omnipresence, 편재하시다. 이런 표현, 무수보재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시편 139편에 잘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존재하시고 하늘에만 거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이해가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존재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 거하는 처소는 셋째 하늘입니다. 그죠? 셋째 하늘이시지만 우리나라 동해바다 깊은 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곳 지금 진리침례교회에도 계시고 동탄의 베데니 침례교회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근데 믿기는 쉬워요. 왜?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He is God.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신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을 어디에서나 부를 수 있고, 어디에서나 찬양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편재하심. 바울이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아테네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17장 28절. 사도행전 17장.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죠. 그죠? 17장. 그 중에서 27절, 28절 봅니다.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가까이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근데 또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죄를 지면. 두렵기도 하죠. 당연하죠. 그죠?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믿잖아요. 어떤 인간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회개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편지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아닙니다. 또 성경에서 계시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표현들이지만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9, 40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곱씹어보시라는 거죠. 신명기 32장.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천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능력은 있어요. 근데 올마이트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와 견줄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사노라 하노니. 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신론 시간에 예전에 성경 신론 공부했던 기억 나시죠? 그죠?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표현. 웃긴 얘기예요. 다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야잖아요. 근데 하시면 들 수가 없잖아. 안 만들어, 정답은요. 자신의 성품과 일치하는 걸 만들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 하시지만 우리가 진정으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진짜 믿는다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그 무기력함, 무능력함, 이 문제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요, 다 뭔가 힘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해요. 파워를 갈구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 힘력자 아시죠? 그죠? 힘력자가 이 힘력자만큼 애용하는 그런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신력, 학력, 체력, 뭐 경제력, 뭐 국력, 뭐 금력, 돈, 그죠? 금력 이런 심지어 정력 이거 추구하잖아요.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힘을 원하는 거예요. 능력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마이티한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힘의 근원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런 거 힘을 추구한다는 거죠. 한번 시편에서 한번 몇 구절 볼까요? 시편에서 시편 18편. 시편 18편. 성경이 상당히 많이 해요.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겁니다. 반복하는 것은요. 그렇죠? 시편 네 곳이 돼야 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오 나의 뭐가 됐다고요?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분의 힘, 다른 누군가의 힘, 목회자의 힘 일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고 있느냐.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지금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간증이고 이게 힘인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죠? 내가 그 주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 되지 않은 말씀은 되게 좀 약간 힘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의 근원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시편 보세요. 28편. 시편 28편.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시편 28편 7절. 시편 28편 7절.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이시요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하는 힘이시로다. 계속 힘이 반복되어 나오죠.
야,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인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파워가 없다 할지라도 결코 무능력하거나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이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모든 파워, 모든 힘, 모든 권력, 모든 능력은 다 주님에게서 다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 속한 거예요, 다. 그래서 시편 62편 보세요. 62편. 시편 62편 11절. 시편 62편 11절.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요. 어떤 단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힘 그러면 찾아보세요. 파워. 찾아보시면 쫙 나와요. 이걸 정리해서 소화하면 나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다 검색이 되잖아요, 지금은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뭐 인터넷 검색하지 말고 성경 검색을 많이 하시는 거죠. 여기 62편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그다음 권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끝입니다. 확정입니다, 확정. 두 번, 세 번, 네 번, 다시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시 말씀하신다면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and he says 하시면서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지 않는 게 없어요. 이게 파워죠. 이게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그 누구도 말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말로 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재료를 다 주어도 말로 만들 수 있는 건 없죠. 우리는 안 돼요, 그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지을 수 있으시고 아무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기자 고백합니다. 시편 147편 가볼까요? 시편 147편. 이분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이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우리도 아주 파워필드 크리스찬, 권능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시편 147편 5절.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그다음 뭐가 커요?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십니다. 권능이 크십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공통된 믿음과 고백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죠? 세 번째,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천사도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있다고 했지만,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요, 옴니션스, 전지하십니다. 다 하세요. 이게 어떤 것인지요, 밤에 잠이 안 올 때 묵상해 보세요. 깊게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하심. 내 옷이 있어. 이 옷이 어디서 왔지? 나무에서 났지. 이 나무는 어디서 왔지? 누가 잘 가시지? 하나님이시지.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실 거 아니야. 그 나무가 나의 옷이 될 걸. 이거 생각해 보시면 잠이 잘 와요. 잠이 잘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묵상하다 보면 와, 이게 상상을 못 하겠어요.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다 들으십니다.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8절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18절. 야, 하나님은 진짜 모르시는 거, 뭐 7대 불가사의 미스터리한 것들 하나님 다 하십니다. 누가 죽였는지 미제 사건 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수사하다가요, 범인을 못 잡았어. 그러면 그 수사 목록에다가 GOK 딱 써놓는다잖아요. 이게 뭐예요? God only knows.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쓰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진짜로요. 보시면 15장 18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뭐 한다고요?
아십니다. 아세요. 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3장 27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 과거의 모든 히스토리 역사를 다 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다가올 미래의 모든 역사를 또 다 아십니다.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가 나오냐? 우리 구원의 유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미리 아심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미리 아심. 하나님은 미리 아세요. 하나님은 1992년 9월 25일 밤 11시경 나영석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을 걸 아십니다. 미리 아십니다. 다 미리 아세요. 미리 아시지만 그렇게 구원받도록 미리 정하진 않으셨어요. 예정은 거짓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심과 예정은 달라요. 이해되시죠? 마치 이런 거죠. 도박에 빠지면 패가 망신한다.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도박에 빠질 걸 미리 정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장로교 예정론이 그런 거거든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창조 이미 영원한 칙령으로 이미 정해 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대요. 이건 정말 사악한 이단교리죠. 아니죠. 다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하나님의 이름은 IM이시잖아요. 한 번에 다 보시는 거예요. 순간에. 미리 아실 수밖에 없죠. 그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시간의 어떤 제약에 살고 있잖아요. 공간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IM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한 번에 쫙 보여. 현재로 IM으로요. 나한테나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전에 살인을 했어 만약에 했다 그러면요 10년 전에 내가 살인하고 난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잊으진 않겠다. 살인 정도는 잊으지 않겠네. 뭐 하여튼 거짓말 쳤어. 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현재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I am이시니까 나이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분 앞에서 내가 죄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리발 내밀 수 없어요. 하나님은 I am이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겁니다. 왜?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다 아시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놀랍나, 별로. 나만 놀랍나? 그죠? 하나님 하여튼 정말 놀라우신 분이신 거예요. 그죠? 생각할수록.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자기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8장, 51장, 50장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권이란 말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르침은 너무나 명백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이나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욥기 한번 42장 욥기 42장에 보시면 욥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욥기 42장 1절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떠한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주권의 고백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외에도 뭐 창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성경론 쉬는 시간에 다룰 겁니다. 어쨌거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편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주가 쓰신 이 책은요? 이 책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이 책을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책이랍니다. 이 책이요. 인간이 쓴 책이 아닙니다. 인간이 쓴 책은요 몇 번 읽으면 그냥 끝나요. 아무리 어려운 교과서, 형법, 헌법, 민법, 형법 이것도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요 몇 번 읽으면 다 끝납니다.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주의 책은 마스터가 불가능합니다. 영혼에 들어가서도 배울 책입니다.
끝까지 계속 공부할 책입니다. 이 책은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창조주의 책에 대해서 당혹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요, 인간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다 이렇게 놨어요, 여기다가. 다 아니까 당혹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다 알지? 이 세상에요, 성경보다 더 가치 있는 책은 없습니다. 또 성경보다 더 위험한 책도 없어요. 제가 오늘 한번 조회해봤어요. 2019년 현재 기준 전 세계에서요, 이 성경을 들여오지 못하도록 하는 나라들이 몇 개국 나라인지 아세요? 나라들이 무려 52개 국가에서, 쉬운 2개 국가에서 이 성경을 금지, 금수 조치, 그러니까 성경 들여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은요, 재밌게도 원자폭탄은 금수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성경이 원자폭탄보다 더 파워풀하다는 뜻입니다. 놀랍죠, 그죠? 여러분, 그 어떤 나라도요, 이슬람의 코란이나 불교나 힌두교 경전, 또 마르크스의 저작들이나 모택동의 책들, 이런 것들을 판매 금지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유독 금수 목록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요, 자신들의 종교나 이념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 위협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상하게도 뭐라는 거예요? 성경인 겁니다. 이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움을 많이 받고 두려워하는 책인 동시에 이 성경은요, 가장 가치 있고 사랑받는 책이기도 합니다.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러시아 정교회에서는요, 성경이 온갖 보석으로 장식해놓는데요. 성경을 떨어뜨리잖아요? 며칠 동안 금식해둔답니다. 이야, 근데 안 읽어, 성경을. 뭐 하는 건 모르겠어요. 읽지 않아. 근데 성경을 장식을 막 해요. 제가 아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 관련해서 아는 성경들도요, 비싼 성경은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이 보는 성경책 있죠, 이거. 이 가죽인가? 저거? 그건 가죽 가짜, 이거. 가죽 아니야. 이거 가짜야. 진짜 가죽은 이 지퍼는 다 가짜고, 진짜는 진짜 제뉴얼에다가 써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가죽 하더라도 이건 돼지 가죽입니다. 돼지 가죽. 돼지 가죽은 미국에서는요, 성경책 판매할 때 중저가예요. 가치 품질이. 요거 위에 있는 가죽이 어떤 가죽이냐? 램스킨입니다. 양가죽. 양가죽이 중정도 되는 가죽이에요. 요 양가죽 좀 더 위에 가죽이 뭐냐? 카프, 송아지 가죽이 나와요. 이게 중상이야. 가장 비싼 가죽이 뭐냐? 미국에서 팔리는 가장 비싼 가죽이 곧 염소 가죽입니다. 비싸요. 그래서 미국에 ALLN, 그러니까 알란 출판사에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와, 막 글씨가 너무 아름다워요. 막 우리나라도 일이 좀 좋겠는데 없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이게 막 보여주거든요. 딱 보면 비싼데, 막 보여. 비싼 성경인데 보이는 거 이게요. 근데 여러분, 실제 성경 비싼 거, 싼 거 있지만 1400년도, 그러니까 1455년인가요? 독일어 성경, 그러니까 그때 인쇄된 독일어 성경이요. 아마 꽤 됐으면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530만 달러 정도 팔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요? 60억 되는 거죠. 성경책 한 권이. 이야, 엄청 비싸죠, 그죠? 다른 어떤 책도요, 뭐 코란, 몰몬경, 뭐 어떤 모택동의 책들,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요. 킹제임스 성경은요, 돈이 없으면 그냥 종이로 된 게 있어요. 1.99달러가 있어요. 그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성경도 개인적으로 바라면 와이드 마진으로 좀 넓게 크게 와이드 마진으로 되게 고급스럽게 한 권당 한 10만 원씩 목사님들 사신다고 하시더라고 나. 10만 원씩 500권 정도 찍으면 아마 다 사실걸요? 이게 평생 보는 책이라면 할만하죠. 이게 또 염소 가지고 그러면 10만 원 안 되겠다. 더 비싸겠다. 염소는. 내가 네. 뭐 여기다 얘기하죠. 내가 네? 하여튼 어쩌거나.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주의 책, 주님의 책, 이 책은 여러분 진리잖아요. 믿으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아세요, 근데 진리인지를? 이 책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이 성경 보면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거짓말장이다, 거짓된 언제들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진리만을 말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선포하셨고요. 누군지 그것이 사실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테스트해봐, 시험해봐 라고 도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도전하신 분입니다. 한번 우리 이사야 41장 볼까요? 한번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또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절인데요. 이사야서 41장. 특히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얘기 좀 종종 많이 얘기하는데, 이사야 41장 여기 21절부터 보세요. 21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그들은 그것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며 또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도 보일지니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의 마지막 끝을 알리라. 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라. 이후에 일어날 일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라. 참으로 선을 향하든지 악을 향하든지 하라. 그러면 우리가 놀라서 함께 바라보리라. 네가 진짜 신이라면 한번 미래에 한번 예언해봐. 네가 진짜 신이라면 과거 한번 얘기해봐. 과거를 얘기해봐. 여러분, 이 성경은요 역사적인 책이기도 하지만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미리 기록된, 하나님 보시기에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알면 인류 역사의 과거와 미래가 다 한 번에 조감이 됩니다. 눈에요. 지혜로워지겠죠. 그죠? 엄청?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과거와 미래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진짜 신이라면 해봐. 하는 겁니다.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요, 말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계시해주는 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전설이나 신화나 가설로 가득한 허황된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몰라요, 우리는요. 미래는 더더욱 마찬가지죠. 여기 22절에 보시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라 얘기하죠. 또 앞으로 있을 일들 우리에게 밝히 보이라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는 첨단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요, 이건 인간이 하기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종교 경전도요, 앞으로 있을 일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해주고 보여주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인류 역사의 앞으로 있을 미래 예언, 약 800가지 예언이 남아있거든요, 아직. 그 예언에 보시면 그 나라의 인명과 지명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이런 나라가 나와 있잖아요. 이집트, 리비아, 이디오피아 나와 있잖아요. 명시되어 있어요. 그냥 애매모호한 게 없어. 성경은요, 인명과 지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 믿을 때요, 이성적으로 판단해 본 거예요. 옳고 그른지 한번 듣고 판단해 보자. 근데 빠져나갈 근육이 없어요. 우리 봐도 그렇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거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과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이 처음으로 등장해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모세의 창세기가 쓰여진 이래로 사탄과 동일한 짓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과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운명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이걸 찾는 데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경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요, 우리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책, 이 책과 대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요.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정죄하고 인간을 비난하는 자신의 책을 인간들 안에 놓아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종교들이 지난 4,000년 동안 성경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죽고 난 이후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한다, 또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죄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들은 이 성경을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 내린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또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무시하기도 하고 구조 성경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동원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들을 고치기도 합니다. 지옥을 빼기도 하고 고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불태우기도 했었고, 심지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기까지 됐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에는요, 그 어떤 학교에서도요, 성경을 교실에서 읽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립학교에 읽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끔찍한 거죠, 그죠? 왜? 이 성경을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자, 그래서 죄인들은요, 이 성경의 이 진리 앞에서 자신을 좀 피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었고, 여러 가지 이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사의 교리. 한번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보겠습니다. 32장. 성경은 종종요, 하늘의 군대, 호스트,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군대가 뭐냐?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창세기 32장. 1절, 2절.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곳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남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 천사, 이렇게 화살표를 딱 해놓으세요. 성경의 천사가 군대, 호스트라고 쓰여 있구나. 그래서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할 때 이 만군이 뭐냐면 호스트입니다. 호스트. 그래서 군대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군대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야곱을 지금 보세요. 야곱은요, 하란으로 떠날 때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관련된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간다리 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때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가는 길에 천사들을 보내주셨고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눈으로는 영적 존재들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때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야곱과 같이 함께 동행했던 일행들이 있습니다. 일행이 많이 있었는데 야곱 외에는 아무도 천사들을 보지 못했어요. 민수기 22장에 보시면 유명한 그 발람과 나귀의 스토리가 나오죠. 발람은요,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주의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귀는요, 나귀는 주의 천사를 봤습니다. 근데 발람은요, 주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자마자 발람은 주의 천사를 보고서 납작 엎드리죠. 11개 6장에 보시면 엘리사와 게하스의 스토리도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대국 엘리사를 이제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엘리사 집을 두들길 수 있는 거 군대가요. 게하시는 그걸 보고 벌 떱니다. 근데 엘리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에도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요, 주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요, 땅에 속한 것도 다 보지 못해요. 그냥 피지컬한 것밖에 그것만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을 보려면 주님 주시는 안약을 발라서 보아야 됩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게하시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셨습니다. 게하시가 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두르고 있는 천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편 34편에 보시면 한번 다시 보겠지만 시편 34편을 보세요. 한번. 우리 주위에요. 주위에 천사가 둘로 진을 치고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주위에 굉장한 백 아니에요? 든든하지 않으세요? 그죠? 시편 34편에 보시면 시편 34편 7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분 한 분 다 천사가 다 있을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보고할 겁니다. 하나님 얘가 죄를 졌습니다. 얘가 또 보고할 겁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34편 7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주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을 친답니다. 건지신답니다. 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눈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눈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 선포에 대한 임무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8절.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룩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도이다.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눈을 열어주는 안약입니다. 복음이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는 거죠. 또 에베소 1장에 보시면 바울이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에베소 1장 18절. 16절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18절 보시면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알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의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18장에서 야곱이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눈을 열어주셨고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야곱이요, 꿈에서 깨고 나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한번. 창세기 28장 가보세요. 28장 16절. 이 순간, 이런 순간이 어떤 영적 소생, 부흥, 대각성 이런 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모습인데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어떤 인식, 각성이 오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이에요. 항상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생생함이 느껴졌어. 그분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네? 이게 부흥인 거예요. 창세기 28장 여기 16절 보세요. 16절. 사닥들이 베들에서 꿈을 꿨습니다. 이제 선태를 만났습니다. 근데 16절 보시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게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잠자는 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실 주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가는 그곳, 자신이 있던 그곳에서 주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보았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우리가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앉아있는 곳,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또 집에서 일하는 곳, 그곳이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각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굉장히 여유가 있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 지켜보시기 때문에 되게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예민해집니다. 까칠해집니다. 반응이 되게 예민해져. 좀 크리스찬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자극을 지워줘도요, 물처럼 좀 받아주고 튕겨나가야 되는데, 이건 무슨 너무 딱딱해가지고 깨져버리고 그냥, 뭘 탁탁 던지면 유리창처럼 던지면 탁 깨져요. 이게 온유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이요, 물같이 부드러우면요, 자극이 받아요, 받아줍니다. 튕겨나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근데 마음이 물같지가 않고 유리창 같아요. 삐쩍삐쩍 해가지고. 서로 찌르고 막 고슴도 딜레마 이게. 서로 찔러요. 가까이 안 갈 수도 가까이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도 찔림 받고 이런 상황. 딜레마죠. 고슴도치가 3만 개 가시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평상시에는 혼자 지내다가 이제 그 후대를 볼 때만 함께 한다는 거 그러잖아요.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게 딜레마죠.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생생한 어떤 의식이 필요해요. 이게 부흥의 어떤 전조입니다. 그래서 항상 계셨는데 갑자기 그걸 깨닫습니다. 이게 영적 부흥인 거예요. 주의 첫날 여러분 오실 때 그냥 오늘 뭐 또 주의 첫날이니까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 주실지 기대도 하고 또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또 어떤 말씀 주실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 주실지 그런 마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게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읽으면서 말씀을 또 기도하시고 이게 내화가 돼야 되는데 약간 뭔가 그냥 형식화돼서 뭐 좀 매너진 빠져서 약간 묵은 닭처럼 찔기게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신선해야 되는데 나 아는 거 다 아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 이거 되게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게요. 묵은 닭은 잘 싸우거든요. 엄청 항상 잘 싸워요. 안 돼요. 묵으면 안 돼요. 항상 새롭고 유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 하더라도 항상 배우려는 자세, 마음 부드러운 자세, 받을 수 있는 자세 이런 자세가 더 필요해요. 우리한테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죠? 하여튼 어쩌거나 창세기 32장 다시 가보세요. 다시 가시면 32장 여기 2절에 보면 아까 하나님의 군대다 얘기하면 하나님의 군대 야곱의 천사들을 볼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말했죠. 이 마하남이라는 뜻 자체가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그냥 한두 천사를 본 게 아니라 천사들의 무리를 본 거예요. 천사들의 때 군대를 본 겁니다. 한번 이제 느헤미야 9장 들어가면 느헤미야 9장 호스트가 또 나옵니다. 여기에 느헤미야 9장에 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터 느헤미야 이 말씀도 되게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우리 애들이 느헤미야를 좀 싫어해요. 한 장당 너무 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이 성경 읽다가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느헤미야 9장 이름만이 나오면 또 힘들어하잖아. 그렇죠? 느헤미야 9장 6절 아주 위대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6절 시작.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주 위대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던 겁니다. 그죠? 다 지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시고 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 보존하십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는요. 연력학 제1법칙, 2법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법칙 지으셨습니다. 물질 관련자는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초자연적인 분이 만드셔야 되겠죠? 1법칙입니다. 2법칙 뭡니까? 엔트로피 법칙이 점점 쇠해지만 양은 보존돼요. 보존하시잖아요. 그죠? 보존하신다는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보존하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 upholding,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신 거 다. 여러분 다 붙들고 계신 거예요. 안 붙드시면 넘어집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 지으신 것들을 보존하십니다. 이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과 성경에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낳으신 이후에 주님은 친히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성경이 예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존하시겠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하신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손에 있거든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다 보존됩니다. 성경,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책의 저자이십니다. 영감으로 완전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완전히 보존해 주십니다. 이게 영감과 보존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다 보존됩니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신학자들 중에는요, 성경에 영감은 있는데 보존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 보존 안 믿는데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보존도 못 하시는데 보존도 안 하시는데 영감을 주신 완벽하게 성경을 주셨다? 이거 왜 그렇게 하셨지? 논리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영감과 보존은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서로 짝이 되는 겁니다.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에 보존하시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존이 없는 영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이게요. 줄 필요 없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들은 친히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오늘날 원문주의자들, 신학자들이요, 영감으로 주어진 모든 성경 기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보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창조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서도요, 이 천사의 무수한 무리를 하늘의 군대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군대의 의미가 두 가지예요. 항상 천사도 쓰일 때가 있고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것들을 말할 때도 문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쓰인다는 거 그것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요, 천사들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존재하던 때가 있으셨죠. 그분만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창조주와 창조물은 어마어마한 간격과 차이가 있어요. 그게 너무 다르죠. 요한복음 1장 1절. 아주 장엄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여기 처음 in the beginning, 처음 시작이 있죠, 그죠? 이 시작은요, 다른 어떤 시작들보다 다 앞선 겁니다. 그 시작은요, 3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만들어졌던 시기, 그 시작보다 선행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은요, 모든 것, 만물보다 먼저 계셨죠. 그러니까 모든 창조 전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요, 어떤 시작됨이 없이 스스로 계셨다는 뜻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이분은요, 영원하신 분인 거예요. 이것이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7장 5절을 적어놓으세요. 여기다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요한 17장 5절. 주님 기도하십니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란 말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처음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셨다면 그분은 영원한 존재예요. 근데 처음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잘 보세요. 이 말 잘 보세요.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께서 어떻게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단 말일까요? 거기다가요, 말씀 위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요한 1서 1장 2절. 요한 1서 1장 2절. 적어놓으시면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고 요한 1서에서는 그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말씀이요,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인 거? 말씀은 아들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해가죠,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이거 형광펜으로 빨간색 칠해 놓으세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독립된 인격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격성. 함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잖아요. 인디비주얼은, 그러니까 독립된 개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놀랍게 정확하게 기록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보세요.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냥 아버지로만 되어 있으면 성령님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성부, 성령님도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오직 첫 번째 위격임에 해당되는 특별한 칭호잖아요. 성령은 제외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었을 때면요. 근데 이 성부, 성령과 함께 영원한 관계 속에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라고 쓰게 된 거죠.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되어 있지 않죠. 그렇게 표현되면 복수의 신이 되는 거죠. 삼신론처럼. 성경은 오직 원 갓, 한 하나님만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가 쉬운 교리가 아니에요. 삼위일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교리인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요. 이게 뭐예요 대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공부하다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공부하면 뭐 영혼도 마찬가지고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깊이 공부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우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다고 있는 그 만큼만 믿는 겁니다. 믿으면 돼요. 이해는 어디 가서 이해하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서 이해하면 돼. 이 땅에서는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돼. 그죠? 어쨌거나 우리 중에서는요, 처음부터 말씀이셨고 또 초림 때에도 14절에 보시면 말씀이시고 지금도 요한 1서 5장 7절에 보시면 지금도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야. 그런데 이렇게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언제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과거 영원의 어떤 시점에서 말씀으로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요, 우리처럼 창조된 피조물이지만 이들은 창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고 또 더 큰 능력과 위엄을 갖고 있어요. 보세요. 시편 8편. 시편 8편 1절. 시편 8편 1절. 조금만 맞춰야겠네요. 시편 8편 1절에 보시면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로 위에 두셨나이다. 3절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쭉 내고있죠. 이 시편 8편 말씀은요, 역사적으로는 첫사람 아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습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에게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아담은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 내용을요, 히브리서에 가보시면, 히브리서 2장 가보시면 바울이 이것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선 히브리서 2장 갑니다. 히브리서 2장 보시면 히브리서 2장 5절. 히브리서 2장 5절 보시면 그분께서는 바로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와,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설레지 않으세요? 세상에 다가오는 세상이 또 있대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됩니다. 야, 이런 걸 좀 막 빨간색 쳐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가득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죠?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7절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셨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더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세요. 여기 오히려 다가오는 세상에 있죠. 이 말씀은요. 대환란 이후의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세상에서 누가 왕이 될 것인지, 누가 통치자가 될 것인지, 누가 권력을 가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 동안 여러분이 권력자의 위치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요. 권력자. 천년 동안. 지금 이 악한 현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있죠? 지금 현재 마귀가. 성경에 마귀랑 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 2장에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아담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통치권은 죄 때문에 마귀의 것이 되었고 사탄은요.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이 세상의 신 통치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다가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는요. 누가 왕이 되는지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다가온 세상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땅에서 통치하게 하실 겁니다.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다가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죠. 왜요? 우리에게 맡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왕자에 앉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행위에 따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행위에 따라서 도시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동탄을 맡기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도시를 맡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신도림동, 구로도 맡으실지 몰라요. 그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현현왕국 끝나고 나면 주님께 반역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막 쏟아져서 다 멸망시키시잖아요. 그런데 현현왕국 끝부분에 내가 다스리는 동탄 시민들이 데모를 막 하네? 그럼 내가 되게 무관할 것 같지 않아요? 통치를 잘못했나 봐.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상도 하기도 해요. 그죠? 모르죠. 뭐 통치할 게 없을 수도 있고요. 다 상을 받아가지고 그냥 여행을 하고 다닐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다 상 받으실 거예요. 통치를 하실 겁니다. 어쨌거나 왕이니까. 왕이니까. 근데 구원은 우리가 값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근데 통치권, 상속권, 유업권, 보상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됩니다. 조건으로 나와요. if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고난받고 행하고 보상하고 희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상으로 통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겠네요.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저는 1시간 15분을 안 넘기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11절부터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네요. 보시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12절.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한 if.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통치하네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뭘 부인하는 겁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그분을 위해서 섬기고 일하는 것, 이것들을 부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면 통치권을 잃는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요, 뭐 은사주의다, 뭐 기복주의, 뭐 형통, 번영신학 이런 많잖아요. 그죠? 이런 곳에 오염돼가지고 고난받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요.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은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뭘 부인하는 겁니까? 구원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것을 부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넌 안 돼. 그럴까 겁나요. 그럴까봐. 우리는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설마 주님께서 천년에 오시는 거 아니시겠죠? 설마. 그죠? 야. 뭐가 생각이 났는데 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어쩌거나. 네. 한번 계시록 5장도 볼까요?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 어떻게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임박한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임박하다는 말이 바로 오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오신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계시록 5장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하더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장로교인들 보면요. 통치 그러면 영적인 것만 생각해요. 항상. 영적인 통치 아니에요. 보세요. 어디서 통치한다고 어디서? 땅에서. 땅이 나오잖아. 통치 영역이 범위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 얼마나 통치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골, 두 골, 모르겠어요. 그죠? 통치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 땅에서 통치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통치권이요. 1000년 동안만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는요. 영원 무궁히 통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막 설레지 않아요? 보세요.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나만 설레나?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5절. 계시록 22장 5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나오는데 거기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다음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 1000년 동안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속해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 안 섬기는 게 바보지. 여러분 투자도 뭔가 보고 투자하시잖아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건 투기인데. 투기에 투기. 엄청난 걸. 근데 우리 투기가 아니지. 이건 확실한 거니까. 그죠? 앞으로 남은 시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섬긴 거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이런 통치권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거죠, 이게요. 안 하면 바보지. 바보죠? 그죠? 근데 많이 안 해. 왜 안 하지? 안 믿는 거죠. 안 믿으니까 안 하지. 안 믿으니까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요. 우리가 영혼에 들어가면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영혼에 가면 난 하나님께 경배만 한다는데 이거 재미없어 살 수 있겠냐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나 경배만 하고 찬양만 하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너가 생각하는 네가 좋아하는 그 어떠한 게임보다 훨씬 더 재미난 게 스펙타클한 그 게임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초월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뭘 하면 살 것인지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애들도 있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직업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한테는요. 직업이 뭐예요? 왕, 통치자예요. 제사장입니다.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이거 애들 찬송가 있잖아요.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그죠? 그러니까 다가올 세상에서 우리의 직업은 왕, 킹 앤 프리스트, 왕과 제사장입니다. 통치자라는 거죠. 그죠? 야, 1000년 동안만 통치할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야, 다가오는 세상에서 영혼을 통해서. 예, 오늘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이 교재 다음 갖고 오세요. 갖고 오셔서 다 하고 또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